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받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요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째 회개가 돼야 하고, 둘째 믿음이 있어야 하고, 셋째 순종을 해야 하고, 넷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다섯째 제자의 요건을 같이 하고, 여섯째 천국 구원 사역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는 첫째 회개에 대해서 같이, 천국을 들어가려면 가장 첫째 요건이 회개인데, 회개는 마태복음 4장 17절도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천국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하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내가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을 주노니 하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건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해서 생각을 바꾸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다, 제2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다가 헬라어의 회개의 원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해가지고 돌아서다, 삶의 방향을 180도로 전향하라, 죄의식을 깨닫고 슬피 우는 마음의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회개가 없이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회개는 단순히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야 하는 것은 후회고, 회개는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방향이, 삶의 방향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바꿔서 사는 게 회개라고, 헬라어로 볼 때나 히브리어로 볼 때 회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엘서 2장 1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옛날에 막 그들이 막 저기 할 때는 이 죄 저기 하면 막 슬프다고 할 때는 막 죄를 뿌리고 막 옷을 막 찢고 그랬던 게 문화 같아요. 근데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게, 이게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7장 10절에는 회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너희에게 얼마나 간절했으며 얼마나 변증했으며 얼마나 분했으며 얼마나 두려웠으며 얼마나 사모했으며 얼마나 열심했으며 얼마나 보랬을까.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옛 삶을 몸부림을 치면서 후회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다시는 이 길을 가지 말아야겠다고 하고 변하는 것이 이게 회개지. 그냥 잘못했어요 하는 것은 이건 후회다 이거지. 후회는 아무것도 일어나더라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정한 회개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한다면 또한 뭡니까?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는 삶의 방향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적인 삶을 사는가 영적인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지금 항상 사람들은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됐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리를 다치면 방향을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방향, 내가 가는 방향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방향을 내가 지금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는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의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바꾼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세례자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두 벌이 옷이 있느냐? 그러면 한 벌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회개래요. 너 양식이 이틀 먹을 게 있다면 하루 먹을 걸 남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베푸는 것이 이게 회개래요.
그리고 세리들이 와서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너는 로마에서 정한 세 이상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네가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정한 세만 받아라. 군인들이 와서 또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무섭게 남을 겁줘가지고 돈을 뺏지 말고 월급만 갖고 살아라. 이게 회계라는 거예요. 회계는 완전히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너무 이런 것이 막 무시되고 죄 짓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것이 막 특이한 것처럼 느끼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사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뭐라 합니까? 회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집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껏 원하는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흉년이 오고 가고 먹을 이제 돈이 떨어져서 갈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도 배고프니까 돼지 키우는 집을 가니까 돼지만 먹는 쥐엄나무 열매가 푹 삶아가지고 돼지를 줬는데 하도 배고프니까 돼지 키우다가 거기서 일하다가 그 쥐엄나무 열매 삶은 거 그 죽 끓인 것을 그냥 배고파서 그걸 먹다가 주인한테 얻어 맞았어요. 거기서 생각을 하니까 자기네 집을 생각하니까 자기네 집에는 하인들도 배불리 먹는 집인데 내가 여기서 이게 뭔 꼴인가 생각을 하고 내가 차라리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지만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가 자식이라고 이제 인정해달라고도 못하고 하나의 품꾼을라도 인정해달라고 하며 내가 거기에 살이 왔다. 그렇게 하고서니 돌아오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먼 데서 돌아오는 걸 보고 동구 밖에서 나와서 만나서 이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가리키고 신발을 가리키고 목욕을 시키고 이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저기 한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고 이렇게 하고 자기 명철이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내가 이렇게 잘난 줄 알았더니 나같이 못난 사람이 없구나를 깨닫고 돌아가는 삶, 이걸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사는 분들은 회개하기가 약간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이 평탄한 길만을 이렇게 절대 주지 않고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다 넣듯이 인생을 풀무의 여정에 고난에다 넣고 나 자신이 연약함, 자신이 무능함, 자신의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뒤늦게 막 맘대로 살다가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막 잘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회개할 이유도 모르다가 어느 날 끝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가장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에 뭐랍니까? 악인은 그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해 줄 것이다. 회개는 반드시 제 삶을 청산하고 의의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근데 회개가 지금 때를 놓치고 만약에 저기 하면 잘못하면 회개를 무조건 회개한다고 잘못한 걸 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도 아닌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뭐랍니까? 에서가 팥죽을 그 망령되게 동생한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가지고 그가 울면서 다시 그걸 회복할 길을 저기 했지만 회복을 눈물로 구했지만 그것을 회개를 용서함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삶 속에서 하나하나 내가 지금 온전하게 지금 이 가치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면서도 망명되게 행동하면 그것은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겠죠. 또한 이 거듭난 삶이
반드시 대합니다. 거듭난 삶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잘 표현하죠. 이 육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전에는 내가 주인 되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세상의 법을 대로 살으면 됐지만 세상의 법만 어기지 않았으면 됐지만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야. 하나님 법이 나의 법이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냐면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꿈을 꾸면 돼지 꿈이나 용 꿈을 꾸면 재수가 있지만 거듭난 사람이 돼지 꿈이나 용 꿈을 꾸면 오히려 금식을 할 정도로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회개의 삶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게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 없는 것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뭐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대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게 어린아이 같은 뜻이 뭡니까? 순전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대.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세상도 말했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주님의 닮은 품성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러잖아. 나는 예수님의 품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까이 가면 어떤 현상이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신도 온유하고 겸손한 게 품성이래. 이게 우리가 그분에 닿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영성 쪽에서 오면 무진장 이 영적 본능을 하는 사람들이 거칠은 편이에요. 그러고 막 이 모든 이 저희들이. 근데 사실은 그게 초보적인 현상이지 더 깊이 들어가면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걸 100% 알아요. 자기 능력은 영성을 깊이 들어갈수록 자기 능력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오직 능력은 주님 안에서 왔고 그 능력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또한 이 회개는 뭐냐면 의로운 삶을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뭐랍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고 또한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왜? 내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이게 우리는 지금 아버지 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로 한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라고 한 거지 자기를 나타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또 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면 결단코 그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천국을 죽어도 가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그래. 네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평생에 하나님 도만 닦고 하나님 뜻만 말씀만 가리키고 제사만 지내고 말씀을 가리키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 의가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대.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대. 근데 우리는 종교 활동과 직분 활동만 좀 하면 마치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있죠.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음, 내가 지금 정상적인 주님이 원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에베소 2장 8절도 뭐랍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을까요?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연한 믿음 때문에. 정말 천국 지옥을 믿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지금 저기를 100% 믿는다면 절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삶을 사는가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떠나는 때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이유가 열매를 심판대에서 내놓아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뭐랍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3년, 이 바일 나무가 3년이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근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찍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만약에 다 조금 1년 더 기다려줬는데도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찍어내리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회개는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걸 해결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열매는 뭐가 열매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사역이 있잖아요. 구원 사역, 천국 사역, 교회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열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심판대에 섰을 때 이 열매를 각기 내놓아야 돼요. 또한 이 열매가 어떠한 게 열매겠냐면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대로 나를 죽고 그 성령의 인도, 로마서 8장 14절이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의 삶을 살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나오는데, 인격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이 나온대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계속 살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이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야. 근데 이 인격의 이 9가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랑이라는 것을 프리즘에다 넣으면 이렇게 9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이 땅에 지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건 기본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일을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랄까 목수가 일반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거하고 기계톱으로 나무를 능력은 기계톱을 가진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모든 목적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듯이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게 목적이지, 각기 부서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직분 활동을 하고 은사 사역을 한 게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야고보서 3장 18절도 뭐랍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뭐랍니까? 무릇 징계 당할 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의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들이 안 보입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사람인지, 말처럼 들뜨는 사람인지, 막 앞뒤 전차처럼 막 앞뒤를 받고 돌아다니는 사람인지, 이게 교회에서 다 안 보입니까? 이게 연단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자를 살려도 nothing 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이 적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킬 이유가 없지요. 연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육의 성품이 나오면 무리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징계를,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지금 징계 훈련을 받는 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왜? 육신의 부모도 잘못하면 부모가 징계를 하거늘 왜 성부 아버지께서 사람이 잘못하는데 징계를 안 하겠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내 아들이 막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막 사람들하고 막 술 취해가지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면
부모가 그냥 지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남은 그냥 지나가 버리죠. 남이니까. 그렇듯이 그래서 지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회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를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풀무불에다 한 부분에 지금도 징계를 해나가는 편이에요. 제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주님은 나라는 그 자기 주인 된 것을 버리고 오직 이 땅에 육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해서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주님이 쓸 수 있지, 그러지 않은 육의 욕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또한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수없이 마귀는 얘기를 해요. 아니야, 이 정도면 됐어. 이만큼 예수님 시인했고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허락이 됐지만 좁은 문이다. 찾는 이가 극히 적다. 깨달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길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하고 자기 걸 버리하고 자기 자식보다도 더 사랑해야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 이 보화의 밭을 발견한처럼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신앙생활에. 그게 뭐가 되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연결은 됐지만 깊이 생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지.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돼야 하나님은 쓸 수가 있지,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고 내 욕망이 살아있으면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표현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네 가지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마음의 상태가 이게 회개예요. 마음의 상태, 회개가 뭐냐면, 옥토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이 옥토를 갖는 거예요. 옥토는 땅으로 부드럽고 이 식물을 금방 심으면 자랄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길가는 뭡니까? 길가는 딱딱해서 그 위에다가 심어 놓으면 아무것도 씨가 발화가 될 수가 없죠. 왜? 딱딱하게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뭡니까? 세상 방법으로 가득 찬 사람. 뭐든지 세상 방법으로 다 해결하는 거야.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돼 있고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지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세상적인 마인드를 다니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가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법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법대로 사는 게 아마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저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길가봐 돌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봤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내가 이제 막 죽어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요. 근데 이대로 가면 좋은데 반드시 여기에 돌밭은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햇빛이 짐으로써 그 돌을 뚫지 못해서 말로 비틀어졌더라. 이것이 뭡니까?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 속에서. 이것을 견딘 자만이,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을 이기려면 뭐야? 마음의 상태가 돌밭이 아니라 옥토의 상태로 바꾸는 건 내목이라 이거야. 내목이라 이거야. 옥토는 뭡니까? 나라는 형태가 없어요. 그냥 부들부들해져요. 근데 막 나라는 이 칼라가 있고 강하고 막 주장이 강하고, 이것은 돌밭이에요. 그리고 또 가시덤불밭은 뭡니까? 재리의 유혹과 염려, 수없이 우리의 가장 적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눈을 떴던 감던 수없이 마귀의 불화살이 날라와요. 어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재리의 유혹과 염려가 불화살이 하루에도 몇천 개씩 몇만 개씩 날라와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라고. 성령의 불을 끄는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우리가 신앙은 내가 막 여러분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은혜 생활 안 하고 조금만 얼마 동안 한번 더 해봐요. 그리고 명절 때 조금만 은혜 생활 안 하고 세상가하고 세상 방법하고 한번 있어봐요. 열흘만 지내봐요. 내가 기도하던 사람이었나? 내가 사역하던 사람인가? 그만큼 뭐죠? 세상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령은 막 오라고 초청 안 해도 무조건 들어와요. 내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막 무장을 안 하면 그냥 무조건 들어와 버린다고. 들어와서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돌아온 귀신에 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냥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7 귀신을 들고 들어온대요. 7 귀신이 7마리가 아니에요. 이 숫자 7은 땅의 숫자를, 하늘의 숫자를 3을 쳐요. 성부, 성자, 성령을. 땅의 숫자를 동서남북 4로 쳐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7이에요. 7은 완성 숫자예요. 완성 숫자. 그러니까 마귀가 견고한 진이 절대 은혜를 받아도 깨지지 않는 숫자. 예를 들어 7,000명이 군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의 상태는 영적으로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하고 막 하나님 일을 막 불같이 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붙어 있다면 지금 정상으로 가는 거고, 이걸 내가 해서 뭐하나, 내가 뭔 지랄인가, 막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다가 내 신세가 어떻게 되려나, 막 여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결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결코 그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은 좁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수없이 마귀가 미혹하고 수없이 혼미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거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뭐랍니까? 마태복음 22장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가 적으리라. 콜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실상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요. 주님은 지금 봐요.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가 적다. 천국은 좁은 문이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이, 적진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침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종교 활동이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의 성령 안에 지금 내가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 가슴에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뭔 불? 주님 일을 안 하면, 주님 일을 망신을 당하든지 거꾸름을 당하든지 망하든지 모든 것이 있든 없든 주님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성령 불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라우디게니 교회에게, 네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토해내리라. 중간 50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뜨거운 자, 성령의 불이 뜨거운 사람은 둥글고 진동하고 토하는 것만이 성령의 불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뜨거운 사람은 가장 미혹하고 가장 수치를 당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데 그걸 참고 견뎌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독교는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런 자 아니면 온전하게 그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고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마태복음 5장에 8복에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길 것이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마치 이 회개예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산 것을 내 영혼 자체가 내가 얼마나 연약해서 내가 이것을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도 없고 내가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막 바라보는 사람. 근데 실상 이런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나만큼 괜찮아 보라고 하고 다 살아. 나만큼. 근데 심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한 걸 알을까요? 계속해서 주님이 거울을 갖다 대주예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거울을,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에 이만큼 더럽구나, 이만큼 부족하구나. 이게 심령이,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보기 가난, 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여호와 영광이 임해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 전하라. 가난한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게 모두가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데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나만큼 나는 괜찮다는 거야. 라오디게니게도 나는 부자라는 거야. 나는 모든 걸 갖췄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거야. 근데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세마포를 안 입고 영적으로 보면 거지 옷을 입고 있고 한없이 가난해서 네가 믿음의 금을 부육해서 그것을 네가 사가는 자가 되고 가고 안약에 발라서 네 눈이 멀었다 이거죠. 심령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7장 14절 뭐라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는 넓은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근데 넓은 길인 거야. 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종교인의 특징이 있죠. 사람이 바뀌들 안 해요. 강팍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들 안 해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들 안 해요. 하고 항상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영적 법칙이 뭡니까?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결코 생명을 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리 여기다 모셔와도 내가 죽지 않으면 여기서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대. 나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를 죽인다는 게. 죽였다고 하고 금방 살아요.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면 사람들이 육이 잘 죽어요. 근데 뜨거운 국물 한번 먹고 나면, 땀 한번 빼고 나면 금방 성질이 팍 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이게 나를 잘 죽이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이 이 세계라는 것은 반드시 변화된 것을 내가 이 세상에다 내놓아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여리고에 해당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너무 키도 짚고 저기 해가지고 예수님은 온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편으로는 자기가 막 세리장으로 남의 재산을 막 긁어 먹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큰일 났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막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려고.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삭개오가 아니라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뭡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하고서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한다 할 때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남에게 잘못되게 재산을 먹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야 돼요. 그냥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회개는 반드시 내가 지금 조치할 수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을 내가 버릴 수 있고, 내가 남을 위해서 저기 할 수 있는 걸
반드시 내놓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본다면 그냥 후회만 지금 계속 하는 꼴이 된다 이거죠. 자, 또한 회개된 삶은 골로새 3장 1절과 5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돼야지 땅의 것을 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땅의 방법, 땅의 모든 를 우리는 지금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옛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 이게 우리의 법은 이 세상에 이 땅의 법도 지키지만 성경이 하늘의 법이에요. 성령이 인도함이 하늘의 법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 때 놀라운, 이 땅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 이 안에서 주님께서는 절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절대 죽어봐야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머물매, 지금 이 땅에서 지점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영원한 그 나라로 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하는 마음뿐이에요. 이룰까 하는 마음. 저희가 여기 저희 기도원이 이제 한 25년 돼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도 이게 대한민국의 초교파 사모님들을 한 200명을 초청해서 8월 25일서부터 3박 4일 동안 여기에서 전체 저 수양관 다 열어서, 원래 사모 세미나는 어디고 되게 이렇게 무료로 가고 다 오히려 돈을 줘가며 위로하는 저기를 해요. 해서 왜 이것을 하느냐? 한국에 어느 단체가 됐든 불을 다시 지펴야 돼요. 한국이 살려면. 근데 저희가 많은 돈은 없지만 여기에 숙소가 많으니까 가고, 제가 딴 목사님처럼 이렇게 돈은 주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한다면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 기뻐하고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가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기 하니까 저랑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더러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와서 좀 이렇게 강사 좀 해달라 했더니 회의 승낙을 하더라고. 여기 저기 한 분들도 시간 되는 분은 그때 와서 좀 후원도 하고 또 이렇게 봉사 좀 해서 한국에 그런 교회 어려운 교회 사모님들이 위로를 받고 하면 다시 한국에 불이 지펴질 걸 믿고 주님이 또 그걸 하라고 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해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까?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꺼진 불을 지금 다시 지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영적인 것을 죽어가는 사람을 알릴까? 눈높이를 낮춰가며 제가 내 마인드로 그분들을 계속 하려고 해도 20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를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분들이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 응답이 들어서 그걸 하게 돼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